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일 한 장씩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고 내일은 2장 말씀을 나눌 것이니까 내일은 2장 말씀을 미리 좀 읽어보시고 예배에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은 그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12명의 제자를 말하는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보시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기 요한일서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여기 세 성경이 계속되는데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5개의 성경이 있는데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5개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으로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록을 했을까? 아마도 에베소라는 곳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고 그 지역, 거기가 소아시아 지역인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우리가 오늘부터 5일 동안 진행할 특별 저녁 기도회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되는데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이 사귐이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귐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귄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원래 그 히라보 원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히라보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처럼 우리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요한일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녁 기도의 주제를 요한일서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를 좀 삼아봤습니다. 이 5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귄다는 것, 교제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깊은 사랑의 관계, 이 교제를 몇 군데에서 사용을 하는데, 언제 사용을 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얘기할 때에 말씀을 하고요, 또 부부간의 관계를 말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 사이를 말할 때도 말씀을 하고요, 성도들의 관계, 오늘 성경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귐, 성도들의 그 사귐을 말할 때도 이 오늘 성경이 교제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랑의 관계인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면 그 가지는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가지의 운명은 아궁이 속에 던져지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떼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할 때 이 관계를 제가 하나 그림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체인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쇠로 되어 있는 체인을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안에 이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인이 이렇게 연결돼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 속에 깊이 맺어져 있는 것,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함께 살면서 함께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식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마치 가족이 한 집에 사는 것처럼 분리되지 않고 나는 너와 먹고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돼서 연결되어 함께 사는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5일 동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그분하고 결혼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헤어지기가 싫어서,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시고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포도나무에 나뭇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이 이어서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사는 사람의 증거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으십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죄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금도
없으시다. 전혀 어둠이 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환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빛이 사라지면 이곳은 어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빛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둠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죄악에 사로잡혀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지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빛 옆에 있으면 당연히 밝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아직도 죄악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여전히 죄악 속에 살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너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너희의 말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죄악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고 하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대신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어둠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너희가 죄악의 어둠 속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사귀며 산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있다면 당연히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의 삶은 무엇인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정말 사귐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고 빛의 자녀된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증거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7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정말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의 사귐이 있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빛 대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들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교제 속에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죄악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죄악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거기서 계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며 살았던 그들이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교제를 끊어버리는, 갈라놓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갈라놓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담을 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죄라는 담을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거기 장벽을 만드는 것은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의 담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담을 허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죄악의 담을 허무는 것은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맺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 죄라는 담이 허물어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다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양심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말합니다. 죄를 알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영혼의 경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경찰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도요, 자기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눈치를 봅니다. 어린아이도 자기 잘못을 합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 무서워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극복을 해가지고요, 얼마 전부터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이름은 기쁨이라는 이름을 졌는데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생에 처음 어렸을 때 빼놓고는, 커서는 무서워해서 강아지 키울 생각을 못했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거든요. 근데 강아지도 지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제 얼굴을 못 쳐다보고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 다음에 눈을 살짝 이렇게 곁눈질을 하면서 제 눈치를 봅니다. 제가 알게 됐습니다. 강아지도 자기 잘못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왜냐하면 그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요. 그 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죄의 장벽을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신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오늘 내가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사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